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 기도 제목,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내용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먼저는 교회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이 교회를 향한, 신자, 성도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신비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예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 되어 더 이상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집합적 존재인 교회적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한 몸, 한 가족,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함께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때도 무엇을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의심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먼저 이 예수님 갖추신 기도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아버지 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실행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된 거룩과 전능으로 나타나요.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한,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별되셔서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전능성,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격차를 가지고 계신 이 전능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존재적인 초월성과 도덕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 든든히 여기며 더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부름 안에서 무엇까지도 알 수 있냐 하면 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을 통해 교회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치로 삼아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믿음을 통해 신자가 된 자들, 교회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청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요, 각각 세 가지씩의 청원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청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청원, 이렇게 나눠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청원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하나님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는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죠? 그런데 뒤에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 청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정확히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약간 희미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원어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좀 더 이 세 가지 청원을 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당신의라는 수식어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기도에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청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의 첫 번째 청원으로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이라고 부르면 좀 건방져 보이니까 조금 더 수정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지극히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막 정신이 없었어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어제 집 컴퓨터, 그저께 집 컴퓨터 이슈도 좀 있었고, 이번 한 주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이제 막 정신이 없었냐니까, 지우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집에 오롯이 있는 거죠. 지연이도 이제 학원 이제 한 주는 오롯이 안 가고 둘이가 오롯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방과후가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학기가 끝나서 애들과 오롯이 학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같이 제가 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요리도 해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우가 이제 지난주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친구들 헤어지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전화번호를 헤어진 시간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친구가 되게 친해졌나 봐요. 원래 친한데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가 이제 교환했으니까 이제 그 친구와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 그 친구와 게임도 되게 자주, 그 친구랑도 게임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둘이 게임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좀 많이 와요. 아까도 지금 예배 전에 같이 전화 오고 많이 했잖아요. 오늘 많이 오는데 지우 주변에 이런 친구들 참 좋다, 감사하다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자주 오고 게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스피커폰을 이제 지우가 켜놓고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 저로 가.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지우야, 저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그 친구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리잖아요. 그 친구가 지우야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게임, 그래서 이제 지우한테도 자, 이걸 봐라. 게임이 주는 영향이다. 이렇게 막 교육했는데 뭐냐니까 그 친구가 게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지우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급하니까 야 미치우 저로 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스피커폰으로 아빠 엄마가 다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지우인데 이제 지우가 저렇게 친구들한테 대항을 받는 건 아니겠죠. 게임에 몰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지우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빠 엄마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다.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한테도 이제 들려줬죠. 지원아 어떠냐? 기분 나쁘지 않게 너도 지우한테 그렇게 한다 막 교육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지우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담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아니라 야야 부른다면 되게 이제 뭔가 좀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 사람의 일생을 대표해서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을 함께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다면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5편 11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것이에요. 또 말라기 1장 6절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되게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조심히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함부로 이름을 막 부르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든 그 사람이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하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소중하게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민재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민재를 계속 이제 예로서 죄송합니다. 이제 좋은 이제 대상이 생겼네요. 민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저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우리 민혜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나 친분이 없다면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재가 저를 존경하지 않고 되게 저에 대한 막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민경찬 목사가 안 되겠더라. 그 민 목사 그거 님도 안 붙여요 지금. 권생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예입니다. 예. 지금 엄마가 어떻게 그냥 뒤에서 이렇게 혼내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다면 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시죠. 우리 학창 시절 때 우리 선생님들을 막 불렀잖아요. 별명을 부르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님자를 안 부르고 막 부르는 것, 이름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존경이 없겠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과 대할 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시작이 우리의 제대로 된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계명에도 10계명 3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체인 자신의 이름,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름을 통해 지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계명 제1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었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 성도로서의 자세, 교회로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해보면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공허히, 사소히, 의미 없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막 부르는 것. 그렇죠? 기억나시죠? 십계명 배울 때. 그리고 우리 민재서 형님도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의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히 그냥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다든지 정말 사소히 정말 의미 없이 부르고 정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조심했던 것은 뭐 오마이갓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 습관처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도 유재석을 좋아하지만 연예인에게 무슨 님, 치느님 막 이런 식으로 치킨을 막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의미 없이 공허하고 사소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낭용되며 무의미하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한 첫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설명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되었어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첫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말씀이죠.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불변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속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더 많아요. 이렇게 이름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너에게 이런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시고 계시하신 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온전히 자신을 계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인격, 본질, 모든 속성과 사역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밝히 계시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거룩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거룩은 구별되고 분리되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셔서 그 자체로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구별되다, 분리되다가 아니라 구별되셔서 완전하시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지난주 설교 정리를 하면서 한번 정리했죠. 거룩하심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 초월성.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된 피조물과 질적 격차를 가진 이 피조물과 구별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적 초월성. 그리고 두 번째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이 도덕적 완전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구별되시니까 가장 고상하시고 탁월하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완전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다른 존재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보면 돌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 피조세계를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진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또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 기준을 제시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통해서도 풍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존하심, 스스로 계시다는 거죠. 충족하심, 무한하심,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완전하심, 너무 많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 선함과 신실하심, 온유와 인내하심,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게 드러나요. 피조세계와 구별되셔서 존재적으로 초월적이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것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죄인을 위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죄인을 부르셔서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완성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 섞일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 도덕적 완전성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름과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첫 번째 간구를 좀 합쳐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무례히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가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삶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종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고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태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잊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제 3기변 때도 설명을 드렸을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다고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본질적인 영광에 우리가 뭔가 더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첫 번째 청원을 가르쳐주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잠깐 지나갔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탁월하게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더럽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교회는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훼손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도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적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적 적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존재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 막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히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정말 이 소중함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는 무의미하게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아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들으니까 우리 친가족처럼 여겨지니까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듯이 너무 친밀하고 내재성을 가지고서 친밀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룩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이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니까 우리는 소중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그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 예배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세요. 예배와 찬양,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조롱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배할 수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것은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 카운트다운처럼 내려가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성시 교독과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니까 되게 하나님이 되게 작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찬양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개 더 나왔어요. 섬김이에요. 교회는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체가. 우리를 그런 교회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한 예배와 찬양과 섬김, 그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찬양과 섬김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적 적용 두 번째는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이었다면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 교회적 존재로서 예배와 찬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안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이 있는 자들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요, 신자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과 한마디가 신자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가 되었다, 한 몸 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교회의 존재가 되었다면 삶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지키고 힘쓰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면 기억나시죠? 하지 마라, 마라 하는 거, 저거 안 해야지 이렇게 막 힘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이렇게 결정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요? 사랑하면 된다. 그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그냥 그 지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막 고군부터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하나만 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사랑으로 종결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는 경외로 종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잘못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 여겨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육적으로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해서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나 개인의 삶 속에서나 교회적 존재임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난 계시된 이 성령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둡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자연 계시도 있겠지만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과 다른 신자들보다 꿀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DBS를 이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복음적 관점, 말씀 중심적, 이 은혜 중심적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갈수록 모든 삶과 교회와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는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냐면 예배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가 예배 중심적인 삶일 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엄중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재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우리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시고 재정적인 충당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체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자리다. 라는 것도 한번 재정적인 것들로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여기서 계속 예배드려도 돼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잘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담으로 인해 훼손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신자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훼손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겨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목표를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이 기도로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이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힘쓰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던